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부활주일 한 주 전부터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엄숙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며 특별히 이때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금식 기도와 회개와 절제와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간입니다. 왜 그러면 오늘 주일을 많은 사람들은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무슨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이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그 기간은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언제냐? 오늘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예요. 예수님께서 33년간의 지상생활에서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진 그 사건과 그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애였어요. 이 한 주간의 고난의 십자가도 있었지만은 이 한 주간의 영광의 부활의 날도 겹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이 헛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비참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다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를 하셨고 주의 만찬 석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고 로마 병제에게 체포당하신 일, 그리고 끌려가시면서 신문당하신 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과 기독교의 생명인 부활, 그 사건들이 이 한 주간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 바울 사도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을 터이요.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믿음도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 다음에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은 없을 터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향해서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아픔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세요? 자,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그 아픔이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참된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묵상하면서 만분의 일을 하도 좀 상상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면은 제 구슬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막달레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명과 바로 절교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아픔은 최고의 형벌이므로 가장 지구상에 컸던 고통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 열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한꺼번에 당해버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고통은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억 수천만이 나눠져야 할 그 고통,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해 주신 그 형벌이심으로 더욱 아픔이 가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죄가 있고 매를 맞는 거 견디기 쉽습니다. 죄가 없이 맞는 매는 더욱 아프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고통을 줘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싸리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별로 아프지 않아. 왜? 달게 받을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근데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했어요. 애매한 매맞음이에요.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픈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인류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는 줄을 아셨어요.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 하나가 십자가 지면은 모든 인생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삶 현장에서 얼마나 누명을 많이 써요. 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은 그게 또 시험 들어가지고 모함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본을 끼쳤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을 참고 이기는 자만이 아름다운 칭찬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고난을 아시고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여러분과 저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이제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의 최후 마지막 입성을 하셨어요. 왜 입성을 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희생적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업의 완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빛이 없는 도성, 사랑이 없는 백성들, 죄악에 관영하여 저주와 죽음만 남은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저주와 죽음 심판만이 인생들에게 임할 터인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드디어 입성을 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어린 시절에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띄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인당수에 몸을 던졌듯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입성하신 예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내지 말고 해년마다 나한테 다가오는 종료 주일로만 생각지 말고 이번에도 해년마다 행사처럼 지나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상관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내 마음문을 열고 내 마음 속에 그 예수님이 입성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문이 열려서 우리도 그 감격하며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침이 있어야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노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것 같은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지금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입성하고 계시며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시작.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심령에 입성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질병과 가난과 절망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평화와 부유와 건강의 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입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고넬료 가정에 찾아오셨듯이 여러분들 가정에 그 예수님이 찾아가는 종려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계몽주의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도성인신의 참 의미며 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 속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자, 마가복음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이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과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준비해야 돼요. 뭘 가리켜요? 모든 나귀들은 다 사람들이 타고 다녔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나귀 새끼는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아니했어요. 뭘 가리켜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구별되니까. 왜 주일이 이렇게 귀합니까? 구별되게 우리는 이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네가 주일을 지키느냐 따라서 구원 받았냐 구원 못 받았냐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구별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타고 다녔던 나귀를 원하지 아니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그 나귀 새끼를 원하시는 주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서 똑같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일과 평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구별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준비한 것이 뭐였어요? 겉옷을 벗어서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을 들여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랬어요. 여러분 겉옷이 뭘까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읽었잖아요. 바로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예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자는 것이 겉옷이라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투는 한 벌뿐이 없어요. 낮에는 예복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목에 깔아드렸다는 것은 뭘 가리켜요?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르실 때 겉옷을 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거 자랑하지 마세요. 모태신앙인 거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그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맨날 주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못질하는 그 부모, 그것을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고 삼고 살아가는 이거 올바른 신앙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뭘 가르쳐
가르칩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주님이 입성하는 그 길목에는 내가 희생이 없이는 주님은 맞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잠시라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내 겉옷을 깔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 정신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성산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젊은 층에 안수집사 세울 분도 많고, 또 젊은 안수집사 가운데 장로님들 세울 분도 많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젊어서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입성할 그 예루살렘 성 입구에 겉옷을 깔 수 있는 희생자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무슨 나무? 종려나무, 종려나무.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뭘 상징하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따라만 합시다, 우리는 화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화목을 추구해야 돼요. 이 한 주간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따라만 합시다, 화목을 추구합시다. 화목을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참 우리 교회는 이건 진심이에요. 그전에는 교회 안에도 말 않고 상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그게 그런 차이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이제 뭔만 남았어요? 복받을 일만 남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성산교회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만 합시다, 모든 사람과 화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화목을 추구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목표로 삼고, 첫 번째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을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기도생활 못했던 거,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내일 아침부터 말씀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뽑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서만. 그래 여러분 혼돈되지 않고 차곡차곡 말씀을 훈련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주간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데, 누구하고 제일 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으면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 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부모님하고 화목을 해야 돼요. 부모님하고. 이 한 주간에 부모님께 좀 찾아뵙지 못하면은
전화라도 사랑을 나눠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정 간에, 부부 간에 화목을 이루어서 이 한 주간에 최선을 다해서 식탁을 대화의 광장으로 만들어서 사랑의 대화를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19장 30절 38절에 보면은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뭔 소리로? 큰 소리로. 그러니까 찬양을 좀 못 불러도 괜찮아요. 뭐 박자 좀 틀리면 어때? 뭐 음대 나온 것도 아니고 성악 출신도 아니고, 제가 좀 틀린다고 좀 야단 좀 하지 마시죠. 좀 야단 좀 하지 마시죠.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도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됐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니까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한번 이 한 주간 새벽 예배에도 큰 소리로 찬양. 제가 한 주간에 새벽 예배 영상으로 가만히 동참해 보니까 찬양 소리가 전혀 안 들려. 아마 여러분들 영상을 오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 소리만 들려요? 피아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면도 또 보시게 만드는구나. 그 앞에 나와서 우리 박영희 집사님이나 또 박인숙 집사님이 이렇게 그거 모습만 보이고 피아노 소리만 커요. 사람 소리는 안 들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따라 한번 합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말. 올해 고난주간 종려 주일을 맞이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최선을 다해서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뭘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전파하는 것 가장 기뻐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